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수요일 아침 변함없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사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엽니다. 우리의 삶 모든 자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힘들고 아프며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평안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읽은 본문에는 5번째, 6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재앙은 매우 짧은 단축 형태로 기록되어 있죠. 애굽의 바로 역시 5번째 재앙에는 매우 간단히 반응하고 6번째 재앙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죠. 먼저 5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심판의 명백한 표적은 바로의 개인 재산이죠. 3절에 내 가축이라는 표현 중 그러니까 너의 라는 지시어는 이어서 등장하는 말, 나귀, 낙타, 소, 양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2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신성시 취급되던 가축들이 역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난
네 번째 심판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따로 구분하사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재앙이 심화될수록 바로의 통제는 명백히 감소하고 여호와의 통제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 이 두 사이의 최종적인 분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 7절은 재앙의 결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와 하나도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놀라움과 정확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죠. 그렇기에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 악성 종기가 창궐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애굽 사람의 몸을 직접 치십니다. 열 재앙 중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였으며 이 위협은 열 번째 이르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이전까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거나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기록하였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12절을 통해 선언하죠. 이제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여호와는 점차 진정한 창조자가 누구인지 증명하시려고 자신의 통제를 강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속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보호와 섬김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경험이 있지는 않았는가 질문해 보는 것이죠. 완악하다라는 것은 딱딱히 굳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주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변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나의 뜻과 계획이 더 탁월하며 옳다라는 잘못되고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은 땅처럼 돌과 같이 딱딱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기경, 즉 갈아엎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기도함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완악함이 부드러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에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번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다른 누군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보고 듣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 경험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분명 이를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의 자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삶에 그 은혜를 베푸사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차게 시작된 새로운 하루,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몸소 경험하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